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새로운 한 주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팔이 이 한 주간 동안도 안보하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승리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은삼십에 팔고 결국은 참 자살해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로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추천되어서 그 중에 마띠아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도로 이제 뽑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추천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가 추천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점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사도라고 하는 분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또 사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그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이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요, 그 사람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가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도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부활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진즉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의 포인트를 보면 대개는 십자가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죠.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대부분 참 부활절 즈음해서 잠깐 증거될 뿐이고, 대개의 경우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또 우리를 위한 사랑의 그 희생을 더 많이 강조해서 그런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왜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할까? 사실은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야말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요 결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에 비해서 부활 사건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또 그렇게 덜 강조되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사건이 강조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열매가 되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이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런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물론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우리가 증거하기가 훨씬 참 어떤 면에는 편하고 참 편하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참 그가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갈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뭐 이것처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참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 마무개가 참 대신 죽었대라고 얘기할 때에 이것만큼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참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나 또 물론 뭐 예수님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희생한 사람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 그 사람 그 삶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은 그 가정에 정말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갔어. 참 그걸 볼 때 야, 참 그 사람은 정말 희생했구나, 정말 사랑의 대명사구나, 이런 면에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참 예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 비슷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십자가를 증거하기는 좀 아무래도 우리가 편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역사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활한 사람은 참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서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아무도 지금까지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가 설명하기도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부활한 사람이 가끔씩 하나씩 일어났다, 또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보라고,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전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 부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야, 이 부활 대단한 거구나. 참 예수님 외에 부활한 사건이 지금 없고 그 대단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더욱더욱 우리가 증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부활은 아무도 이룬 일이 없는 그야말로 위대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첫 사건이고, 아직도 예수님 외에는 부활 사건이 없고,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요, 부활의 사건들이 그때 이제 예수님의 첫 부활 사건처럼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 부활 사건이 있지만은, 그래서 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안에만 영생의 보정으로 보여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증거하겠습니까? 특히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증거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위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이런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 이 억장이 무너지고 슬픔이고 이걸로 영영 이별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그런 얘기를 늘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굿바이 인사가 아니고 See you again,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이 부활의 이 소망 때문에, 심지어는 그 죽음 앞에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소망, 영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그 용기가 나는 것이고, 그래도 나에게는 약속이 있구나, 다시 만날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처럼의 사랑, 이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이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된 사람이다 라고 22절에 분명하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는 예수와 함께 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이 두 번째, 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했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와 함께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다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191장, 참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우리도 날마다 참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그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치 예수님께서 참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그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참 예수님은 육신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의 영,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영이니까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 안에 우리 영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물론 육체는 밖에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늘 우리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란, 생활 하나하나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하실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날은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느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사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사도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감히 사도라고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사도의 수준보다는 그냥 신자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도처럼 사는 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정직하게 말한다고 하면 사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참, 그래서 사실은 사도로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신자 정도로, 그걸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날마다 나를 쫓아야 된다.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사도로 살기보다는 그냥 적당히 신자 정도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아도 내가 언젠가는 교회는 나가는데요, 좀 더 있다가 조금 더 재미 좀 보고 내 욕심껏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더 하고, 사실은 뭐 그게 얼마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결국은 그런 것에 내가 조금 더 누리고 내가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때서 내가 좀 이제 그때 다 내려놓고 내가 다 믿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욕심을 내가 버릴 수 없다. 내가 누릴 건 누리고 내가 좀 해볼 거 다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 한번 붙잡겠다,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이죠. 그러나 참 우리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날마다, 뭐 자살한다는 말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는다. 뭐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는가? 죽은 사람이 무슨 의견이 있겠는가? 죽은 사람이 뭘,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정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미 옛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고 내가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죽은 사람이요, 이제는 내가 의로, 내가 선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된 몸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십자가에 죽는 삶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사도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못 박고 나는 죽고, 그게 바로 사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삶의 자세이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예수님이 항상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또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오늘 또 나와 동행하신다. 참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가신다.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가시면서 주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성전 잘 지키고 계세요. 나 혼자 나갔다 올 테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사도는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다 정과 욕심과 혈기와 이 모든 건 다 죽었어. 바보가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뭐 김수환, 추기경을 바보다, 바보. 그게 뭐냐면 난 바보처럼, 유행가 그런 가사는 있대요. 난 바보처럼 살았대요. 이 바보처럼 산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의 옛사람 이거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주님처럼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사도의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건 저 사람은 죽었대. 옛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부활의 영으로 요즘 살아가는 삶은 저렇게 못 사는데 참 바보처럼 사는구나. 그게 뭐냐면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으로 입으로도 전하지만 내 삶 자체가 어떻게 저렇게 바보가 될까? 그래, 저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는 다 옛사람은 죽었고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굳건한 소망,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는 죽지만 구주와 함께 또 나는 다시 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이런 삶이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런 사도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 이 새벽 미명에 참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주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구주와 함께 영광의 삶으로 부활하여 새로운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증거하는 삶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또 주님 참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도적인 삶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가는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발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가 하나님 내 병을 고칠 수 없지만 주님의 하나님이여 손으로 만져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하나님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집사님에게도 같이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이여 폐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완벽한 회복과 치유도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수술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도 빠른 회복과 하나님이여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진로와 앞길과 비전과 하나님이여 참으로 꿈을 갖게 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이 시대의 하나님이여 리더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로 강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있는 하나님이여 이제 줄포중앙교회 부흥성회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온 성도들이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에 충만한 하나님이여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회복과 치유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이여 잠들어 있지만 꿈속에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